이 시간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의 그 표시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고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이지만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십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은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시간 또 그 자녀들 가운데 어린 자녀가 또 희귀 질병으로 인하여 또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 당하여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그 희귀 질병이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어떤 어머니는요, 그 희귀 질병으로 늘 그 어린아이와 딸과 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늘 그 아이에게 소망을 주고 또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 눈망울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또 그 어린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환경에 처하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혹시 나를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71절에도 보면요, 내가 고난할 때 주의 율례를 배우겠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요, 주님은 절대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그 딸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렸지만요, 오직 믿음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7장에서는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을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을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보면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소리를 외칠 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후에요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너희들이 믿느냐면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아신 분이에요. 예. 그가 소리지어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은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요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게 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걸 믿고요, 그가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그 그리스도로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요,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의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면요, 그분 앞에서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여인이 소리를 큰 소리로 지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놀이에 가서 내 아이가, 어린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요, 개울가에서 빠졌다면요, 그곳에 물이 깊다면요, 물론 어머니가 또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놓고 아버지가 탈진해서 그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요, 그러지 못할 때는요 소리를 지지 않겠어요. 누구 없어! 누구 없어! 내 아들이, 내 딸이 물에 빠졌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지 않겠어요? 가난한 여자는요 주님 옆에 소리를 계속 지르지만요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주님께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침묵은요 주님께서 머지않아 응답하실 것을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나가면요,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고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냈어. 주님, 우리 뒤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문제를 해서 보내든지 그냥 쫓아보내든지 하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서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큰 패가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 먼저 요한복음 7장 42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보면 그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으로 이르게 해서 다윗의 씨로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요, 믿음으로 간구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예,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시라고 테스트할 때 내 아들을 모리아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할 때요, 믿음으로 갖다 드리잖아요. 믿음으로요. 예. 보면 성경에 뭐냐, 사람이 이렇게 사고로 죽은 것이냐 또 병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사람이 죽인 사람을 살리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예, 각을 떼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다시 살릴 것을 믿고요, 믿음으로요, 칼을 내리치려 할 때요, 아브라함아 참아 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놀라잖아요. 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고정관념과 내 생각의 틀에요 잡혀가지고요, 쉬운 건 되고 쉽게 말하면요, 감기는 기도하면 나을 것 같고 또 암은 기도하면 이건 안 될 것 같고 수술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내 고정관념에 따라서요, 우리 믿음이 바뀌면 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냐 반드시 그가 계신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항상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그 뒤에서 그냥 주여 다윗은 예수여 하면서 소리 지르면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면서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인데 한 말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어느 때는 주님께서 침묵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머지않아 역사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요, 한 번만 주님하고 말았겠어요? 자꾸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기가 따오니까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말씀합니다.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어느 때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주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닥에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시작이 절반이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늘 제가 예약 가운데 이 얘기하는 것은요, 인디언들은요 기후제를 지날 때마다 비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 이 가난한 여자는요, 귀신 딸을 둔 어머니는요 뭐 민간요법 이것저것 다 사용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에는 답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소모를 당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한 것이라고 말할 때도요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함이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너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지만요, 포기하지 않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하였겠어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은요, 그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은요, 피 흘리면 그냥 눈물이 글쎄면서 간절히 부르지 않겠어요. 그 애원한 눈빛으로 간절히 부르지 않겠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다 보면 우리 권사님 보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알아요. 무엇인지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해주고 싶고 또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인데, 부모님의 마음인데, 한 번에 하나님께서 앞에 나와서 간구한 자의 그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아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항상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태산같이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첫째 문제는 우리가요,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요,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께서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말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은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께 인도해서 그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성령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구하라 찾으라 했으니까 찾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깨달아져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은 먼 곳에 있는 것이나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또 성경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알도록 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니까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그전엔 내간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초신자 할 때는요, 기도하면 응답이 제깍 잡고 오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열심히 쌓이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 권사님, 장로님, 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되면 올 때는요, 기도응답이 늦을 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가면서 늘 우리가 교제하면서 주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7절 38절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뒤로요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계자시마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환경 보고 또 이렇게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26절 제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그 이방 여인에게요, 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이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실 때 이것을요, 수모라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요 믿음으로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어차피 떡 먹고 부스러기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걸 그 빗자루로 썰어서요, 어차피 버려야 될 것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보면서 그는요,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와서 소리소리 질렀고, 또 주님께서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면서 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할 때 말할 때도요,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말할 때도요, 그는요 주의 옆에 나서요 이렇게 주인의 상에 뜨는 떡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걸 보면서요, 그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꾸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만 하면요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 의사를 찾아가야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옛사람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고 우리가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니고데모는요 거듭낸다는 말을요 깨닫지 못했지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로마서 2장 29절 표준 성경에 보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요, 할례 베푸사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건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또 요일 2장 20절에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할 것이며 네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여인은요. 반드시 첫 번째는 주님께서요.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주지만 두 번째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않으니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한달지라도 나에게 수모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또 나에게 부끄러움 당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믿음을 켜주게 하는 말이란 걸요. 그 가난한 여자는 깨달고요. 주님한테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요 헬라인 이방인도요 구원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그는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들 보세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반드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진리로 살면요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반드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요 복음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요 오직 복음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내 고정관념 틀에서 내 지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서 나중에 그 결실로 말미암아요. 나중에 그 딸이 낳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원수마귀는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거짓 기적과 표적을 해서요.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도요. 항상 믿음의 주 온전해서 그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배를 타고 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배를 타고요. 게네사렛 호수를 건널 때요. 풍랑이 부니까요.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소리 듣고 주시건 나를 오라 하소서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했는데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다가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가 실족해서 물에 빠지잖아요. 의심하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여인도요. 그 가난한 여자 주님 앞에 나서요.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주님께서 자기 딸의 귀신 나간 걸 고쳐주지 않았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계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가난한 여자의 그 믿음의 단계를 보면서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질렀고, 소리 지를 때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었고, 또 주님께서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는 타르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치 않을 때, 이런 가정을 통한 같이요, 보면 우리의 그 믿음도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보면요 그 26절에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이, 첫 번째 씨 단계잖아요. 두 번째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씨가 나서 자라면요 싹이 되잖아요. 28절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서 처음에는요 싹이잖아요. 씨에서요 땅에 심으면 싹,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죠. 우리의 믿음의 단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난 여자의 그 믿음을 단계를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자라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9절, 29절 30절 보시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음이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29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가 싹이고 이삭이고 충실한 곡식이고 열매가 익으면요 마지막 때 추수하잖아요. 지금도요 우리 주위에요 율법으로 익은 곡식들이 참 많아요. 거의 추수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법으로 추수할 때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30절 32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할 때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자라나잖아요. 처음에는 계자씨, 여기 보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계자씨 한 알 같으니, 계자씨 한 알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여기 하얀 백지위에요 3부십을 한번 딱 찍으면요 보일까 말까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주 작지만 깨알보다 작은 것이지만 32절, 신규에는 자라서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작은 씨앗이지만요 그것이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떨어지면요 물을 만나면 자라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비서요 씨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요 이게 계자씨가 그 나무가 되면요 한 3m 5m 자라나잖아요. 무성해지 거기서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나잖아요. 그 새들이 깃들면요 그 씨앗을 쫓잖아요. 어느 때는요 신앙생활 잘 하는 나에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tes어요 나를 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다 품어버리잖아요. 나를 쫓을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한,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요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0절 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말하면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규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나중에 원수까지 다 품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공급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여자는 주님과 대화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나서요. 나중에 그 딸 문제가 귀신 떠나고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주님과 대화 중에 그 믿음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보면 문제는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뭐 파페라 가수인가 저기 이명주 그 형제님 같은 경우도요, 그 학교 다닐 때 그 아주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장학금도 참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도 세우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도요, 돈 하나도 없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돈도 없이 가느냐 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지 않냐면요, 너희 자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이 가난한 여인처럼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난한 여인처럼 믿음이 있는지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6절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통해서 그 씨가 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여자도요, 가난한 여자도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셨고 또 주님께서 한 말씀 대답하지 않았고 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버리지 아니하다 말할 때도 그는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때도요,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단계가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걸 믿고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소리 질렀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요, 반드시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칠 걸 믿고요, 그가 믿음으로 나와서 고백할 때요, 그 복을 딸이 고침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린 자녀를 둔 한우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오. 그 가운데서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녀와 이렇게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서 간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6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요, 만대와 만대로 감춰진 것이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주님 앞에 나온 그 가난안 여자에게도 나타났고,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풍성함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아니, 마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가난안 여자가 믿음이 이제 자라나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잖아요. 28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할 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내 딸에게서 나가느라 하시며. 주님께서요, 밑도 끝도 없이 내 딸에서 귀신이 나가느라 말씀하실 때요, 30절에 그 여자는요 두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주님,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면요 뭐 손수건에다 안수라도 한번 해가지고 제가 우리 딸에게요 배에 가슴에 얹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요,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느니라 말씀하시며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바로 가는 거예요. 예, 나는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면 그분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놓고 귀신이 나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53절 이하에 보면요, 왕의 신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가요, 그 다음날 하인들을 만났는데 주인님 아들이 병이 나왔습니다 말할 때 언제부터 나왔느냐?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하루 전에 7시에 말씀을 깨달고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 옛날에 들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면 6.25 때 이제 북으로 이렇게 북진했던 미군들이 다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남하면서 강원도 한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 바닷길에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군 장교가요, 그냥 흘러듣지 않고 그 소리 난 데를 따라서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갔더니 그 다리 밑에서요, 그 어떤 여자가요, 아이를 껴안고요, 죽은 거예요. 보니까 그 엄마는요, 몸에 옷 하나 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죽을까 봐서요, 그 자기 옷을 속옷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싸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아이를 안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미군 장교가 그 남자아이를 미국에 데려가서 양자 삼아서 키웠어요. 그런데 또 이제 자라면서 피부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놀림도 당하고 하니까 그 반항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20세가 넘고 성이 되자 그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요,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했더니 그 아들이 어느 날 이제 방학 때 추운 겨울에 한국에 그 양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옛날에 그 표절했던 그곳에 찾아가서 그 묘 앞에 가서, 어머니 묘 앞에 가서 그 아들이 눈이 내렸는데 손으로 가지고 눈을 다 쓸어낸 다음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하나 벗어서 다 그 묘를 싸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또 하나 싸면서 얼마나 추우면서 그 묘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제가 철없을 때는 반항을 했었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양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고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우리 그 어머니의 그 사랑도 죽어가면서도 자기 아들을 살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희생도 너무나 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며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이대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도요, 그 헌신도 이대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요일 5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가정이 다릅니다. 입술로만 부모님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요일 5장 2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지 못하고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요일 5장 2절. 요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이요, 새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계명이잖아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요, 먼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이웃의 사랑을 공급할 때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이사야 29장 14절까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흉내만 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일 3장 23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공급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게 계명이에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공급하는 자는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한다니 성령 우리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사랑을 공급할 때 주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난한 여인처럼 오직 그 딸이 고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주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진리의 사랑을 아버지 공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일 창을 기도하겠습니다.